여러분들 그 자격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제 곧 있으면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 11월에 있는데 벌써 이제 100일 앞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 시험을 치르는 이유는 좋은 대학, 좋은 학과에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은 많은데 그 문은 좁기 때문에 나름의 자격 시험을 보는 것입니다. 대학 입시, 교육에만 자격을 논하는 것이 아니라 그 교육 과정을 다 마친 후에 직장에 들어가려면 또는 어떤 직업에서 직책을 맡으려면 그 자격에 맞는 또 시험의 결과를 받아야 합니다. 이러한 교육 과정 또는 직장의 취업 과정에서만 자격을 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서로 간에 평생의 반려자를 맞이할 때에도 서로 간에 어느 정도의 자격을 서로 간에 생각하기 마련입니다. 건강한 사람, 몸과 마음이 건강한 사람, 또 성장 과정에서 좋은 따뜻한 경험을 갖고 있는 사람, 또 인상이 좋은 사람 등등등 각자가 서로 간의 자격을 가지고 서로를 맞이하고 또 평생의 반려자로 맞이하곤 합니다. 약속을 맺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자격에 대해서 생각할 때에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러한 자격들을 수없이 많이 경험하고 또 따지기도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을 받는 문제에 있어서는 저를 한번 따라 보시겠습니까? 은혜로 들어갑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 나라 복음의 기초에 대해서 우리가 이 금요 기도회 때 계속해서 나누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어떻게 들어갑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명확하게 선포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들어갑니다. 앞서 말씀드린 그 자격은 우리가 노력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도 있고 때로는 부모님으로부터 또 다른 사람들에게 선물과 은혜로 받는 경우도 있는데 이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이 문제에 있어서는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는 문제에 있어서는 오직 은혜로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은혜의 문제를 생각할 때에 은혜를 명확하게 드러내는 본문이 우리가 함께 읽은 에베소서 2장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가장 결정적인 문제는 죄와 죽음의 문제, 그 문제를 먼저 생각할 때 우리는 은혜를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아멘. 우리가 죄의 문제를 다룰 때에 죄와 죽음과 죄를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의 결과는 사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분명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정령 죽으리라. 죄를 지으면 죽는다. 죄는 죽음과 뗄래야 뗄 수 없는 문제인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는 로마서의 진단과 그 결론처럼 우리 모든 인생이 죄로 말미암아 죽었습니다. 죄와 허물로 죽은 상태였습니다. 여러분들 죽은 사람이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말을 하겠습니까? 움직이기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때때로 세상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교회 안에서조차 사람들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냥 병든 정도로 생각해요. 연약한 정도로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죄인들은 영적으로 죽은 상태다라고 명확하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그 어떤 반응도 할 수 없는, 표현도 할 수 없는, 그 어떤 노력도 할 수 없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 은혜로 살리신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 어떤 인간도 하나님의 의로 하나님께 그 자신의 의로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조금 더 성실하게 살고 더 착하게 살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베풀며 살면 조금 더 천국에 가까이 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가까이 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높이뛰기를 혹시 그 학교 다닐 때 해보셨습니까? 저는 어렸을 때 그 운동신경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또 운동을 이렇게 좋아하는 사람도 아니었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높이 뛰지를 못했어요. 높이 뛰지를 못했어요. 근데 올림픽 같은 경우에 보면 그 세계 신기록을 세운 선수들은 사람 키보다도 더 높은 높이를 훌쩍 뛰어넘잖아요. 훌쩍 뛰어넘죠. 2m를 넘습니다. 우리나라 우상혁 선수가 우리나라 한국 신기록을 갖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2m 33cm인가요? 굉장히 높은 높이를 훌쩍 뛰어넘습니다. 그런데 이 죄의 문제는 어떤 것이냐면 우리가 2m를 넘으면 또는 정말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3m를 넘으면 하나님의 의에 도달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지구에서 달의 거리를 우리가 뛰어넘을 수가 있습니까? 아니죠. 그런데 이 거리보다도 지구에서 달, 지구에서 태양, 아니 저 은하계와의 거리와도 비교할 수 없는 거리가 무엇이냐면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된 죄로 말미암아 죽은 우리 사이의 간격입니다. 이것은 도무지 어떤 수단과 방법으로도 도달할 수 없는 간격이에요.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과의 관계도 우리가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간격인데 그 차이인데 하물며 그 피조물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지음받은 인생이 죄로 말미암아 부패하여 썩어 죽었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거예요. 그 간격은 아무리 그걸 뛰어 높아 넘으려고 해도 넘을 수 없는 간격입니다. 여러분 그 세계 100m 그 신기록을 갖고 있는 우사인 볼트라는 선수가 이 100m를 뛸 때 내는 속도가 이제 평균적으로는 시속 36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36km. 근데 순간적인 속도, 마지막 그 스퍼트를 낼 때 속도가 시속 44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시속 44km. 이 시속 44km는요. 이 여러분들 그 헬스장에 가셔가지고 속도계로도 낼 수 없는 속도예요. 낼 수 없는 속도. 마라토너 우리나라 뭐 대표적인 황용조나 이봉주 선수가 전성기 때 냈던 이 속도가 시속 20km인데 여러분들 시속 20km는요 보통 사람이 뛸 수 없는 속도예요. 뛸 수 없는 속도. 러닝머신으로 시속 20km 뛸 수 있는 사람이 여기에 계신 우리 청년들 정도 한 3분 정도 버틸 수 있을까요? 못 버텨요. 못 버텨요. 그거를 2시간 동안 뛰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는 그런 관계입니다. 그런 관계. 우리가 보통 엘리트 체육인들, 국가대표 아니면 세계적인 선수들이 할 수 있는 높이와 속도를 우리가 따라갈 수 없을 정도의 우리 인생인데 하물며 거룩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무엇으로 어떤 의의로 어떤 노력으로 다가갈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방법을 선택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 4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제가 서론이 굉장히 길었는데 우리가 때때로 너무나 쉽게 우리가 죄인이었다는 사실을 잊고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인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길,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참 사람이 되시고, 그 주님이, 죄가 없으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하는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만이 그 피를 흘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의 용서함을 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생명은 생명으로 갚아야 되는데, 피는 피로 갚아야 되는데, 우리 인생의 피는 다 더러워진 피, 다 죄인의 피이기 때문에 죄인이 죄인을 대신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대신한 희생의 제물, 화목 제물, 속죄의 제물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 피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의 용서함을 받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은 명확하게 이렇게 선언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은 것은,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선물인 줄 믿습니다. 용서에 대한 본문이긴 하지만 예수님이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를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 그 1만 달란트라는 돈은 그냥 뭐 10,000원 또는 1,000,000원, 1억 이 정도의 돈이 아니라 조 단위의 돈입니다. 조 단위의 돈. 당시에 그 남유다 지역에, 그 유다, 예수님 당시에 유다 그 지역의 전체 세금과도 맞먹는 그런 큰 돈입니다. 큰 돈. 한 나라의 재정과 같은 그 돈을 어떻게 한 사람이 갚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의 용서함을 받았다라는 것은 그 1만 달란트를 한 사람의 노동자가 매일매일 돈 한 푼도 안 쓰고 다 갚으려면 60만 년이 걸립니다. 60만 년. 도무지 갚을 수 없는 돈이죠. 우리가 60만 년을 일해도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갚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우리에게 갚아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은혜로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다라고 생각하면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도덕적으로 해이해질 수 있다. 그냥 갚아주면 그 은혜를 모를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의 정부가 5년인가 7년 동안 도무지 돈을 갚지 못하는 사람들의 그 빚을 이렇게 탕감해 준 적이 얼마 전에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여러 가지 평가들이 있는데, 그 대표적인 반대 여론의 대표적인 이유가 이 도덕적으로 해이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많은 돈을 한 번에 탕감해 주면 누가 열심히 일하겠냐는 거예요. 누가 열심히 일하겠냐. 5년 또는 7년 동안 갚지 못한 돈을 한 번에 갚아준 것 때문에 나오는 이야기들이 우리에게는 어떻게 적용될 수 있다고요? 60만 년, 아니 그 이상을 일해도 도무지 갚을 수 없는 죄의 값을 예수님이 십자가의 그 보혈의 은혜로 다 갚아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믿기만 하면, 그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믿기만 하면 죄의 용서를 해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사단이, 마귀가 옆에서 뭐라 얘기하겠습니까? 하나님 그렇게 용서해 주시면 쟤네들 또 죄질 거예요. 또 죄질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용서해 줘 보세요.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사는지 한번 보세요 라고 조롱 섞인 말로 공격하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사단의 고소 앞에 우리 하나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로마서 5장 1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 내용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의미에서 절대 죄를 지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절대 죄를 지을 수 없다는 이 표현은 한 번도 죄를 짓지 않는다 또는 완벽하게 산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요한일서의 표현처럼 우리가 반복적으로 죄를 지으면서 죄 가운데 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예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죄악된 삶을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도무지 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예수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를 날마다 일깨우시기 때문에 우리가 때때로 넘어지고 실수하고 예전에 죄악된 습관에 다시 빠져들지 몰라도 그곳에서 멈춰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멈춰 있어. 다시 주님께로 돌아온다. 주님 앞에 엎드린다라는 거죠. 말씀을 맺으면서 지난 수요일 날 우리 김지훈 전사님이 말씀을 전하실 때 우리의 신앙을 믿음의 항해에 비유했습니다. 한 배에 탄다라는 표현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 깊은 죄 가운데 빠져있던 인생을 건짐받으면 우리가 예수님이 그 키를 주신 그 믿음의 항해를 함께 가는 거예요. 때때로 우리가 다시 그 바다에 우리의 몸을 던지고 싶은 어리석은 생각에 빠질 때도 있지만 주님이 우리를 결코 놓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그 깊은 바다에서 그 깊은 수렁에서 건지신 주님이 우리가 그 믿음의 항해를 마치는 날까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때까지 우리의 인생을 붙드시고 책임져 주시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세 가지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아직도 여러분의 공로를 붙잡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당연히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마지막으로 예수님께 여러분들의 삶을 온전히 맡기셨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 우리의 신앙과 삶의 기초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주님 품에 이를 그때까지 오직 그 은혜만을 붙들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사랑하는 송정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